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것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걸 당하면서 살아갈까요? 거절을 당하는 신앙이 오늘의 제목이니 거절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는 사랑 앞에서 한두 번쯤 거절도 당하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정적인 순간 외면당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거절은 단순히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너는 안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평소 나의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은 늘 안심을 만들어내고 반복은 사람에게 착각을 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 마지막도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너무 늦게 깨닫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으며, 믿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본질은 놓치고, 그렇게 아무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은 사람은 낯선 것보다 익숙한 착각 속에서 더 쉽게 나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오래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괜찮아지고, 남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며, 나의 겉모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질까지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나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버립니다. 평소에는 감춰졌던 진짜가 마지막 문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얼마나 많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진짜였는가가 밝혀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 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멋있게 살지 못한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괜찮다고 믿었지만 결국 거절당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단순한 외면이 아닙니다. 거절은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본질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밝혀지는 최후의 선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던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흐름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다니고 율법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며 종교적인 예배의 전통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신들의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그 깊은 착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같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세례와 창기 같은 바깥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던 종교인들을 향한 가장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두렵고도 중요한 말씀이며 우리를 일깨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언제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의 문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문이 닫힌 후에는 후회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놀라운 것은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언어가 있고 종교적 표현이 있으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거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경력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지 않느냐?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나는 그때 거기 있었다. 다시 말해, 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 안에도 있었고 말씀도 들었고 신앙생활도 했고 헌신 봉사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 경험 자체를 구원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은 더욱 두렵습니다. 27절은 이 본문의 중심이며 겉으로 드러난 신앙과 실제 하나님 앞의 상태가 가장 선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슬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부재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했을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된 적이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지만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욕망과 죄가 살아있던 자입니다. 입술은 주님을 불렀지만 마음은 세상을 붙들고 있었고,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 활동을 했는가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지금껏 내가 붙들고 있던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고 괜찮다고 생각했으며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천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은 천국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드러나는 것은 종교적 익숙함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참된 관계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 너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이냐? 너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이냐 아니면 그저 습관이냐? 오늘 본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의 신앙인지 아니면 익숙함과 경험과 종교적 모양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선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왜 스스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마지막 순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첫째, 입술의 신앙과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말만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 뒤에 숨겨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의 언어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신앙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언어를 배우고 눈물을 흘리는 법도 배우며 경건해 보이는 모습까지 눈을 감고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도 아주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갇혀 있다면, 자신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습관에 머무른 가짜 신앙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참 하나님을 영광 주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존심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자기의 욕망 따라 자기의 욕망의 뜻을 세우는 자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두 번째는 순종 없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때로는 큰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은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나의 중심적이며 여전히 용서도 못하고 여전히 남을 핍박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진리는 알지만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며 예배의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런 모습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진짜 기준이 있는지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하지만 손해보기 싫고 내 자존심은 내려놓기 싫고 내 욕망과 계산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를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두렵게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속여본 적이 없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속고 있다는, 내가 속이고 있다라고 내가 정말로 나 자신 속에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자신은 변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도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십니다. 신앙은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짓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멋지게 말을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정말 경건해 보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진리보다 내 자존심이 우선하며 순종보다 내 유익과 계산이 앞서는 자, 말로는 주님 뜻대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들. 기도도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무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모양은 없는데 실제가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모양이 있는데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은 듣지만 나의 삶은 따로 움직인다는 거,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삶의 중심에는 끝까지 내가 남아있는 그런 신앙,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서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거절당하는 이유는 완벽하지 못해서 거절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약해서 거절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중심의 삶을 붙든 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없이 신앙의 모양만 멋들어지게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익숙한 경험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의 자리에 있었고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신앙적인 환경 안에 머물러 있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없었다면 그 믿음은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순종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뜻은 해석의 대상이 되며 결국 삶의 방향은 언제나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지식으로 머무는 신앙일 뿐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주권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주권을 한 번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삶을 이끄는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 안에 끌어들여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완결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지막 문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익숙한 종교의 길로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형식이나 더 많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본질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결론은 여전히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순종하는 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입술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결정의 순간에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붙들게 되어 있고 자존심보다 진리를 붙들게 되며 욕망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붙드는 자, 자존심보다 진리를 붙드는 자, 욕망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자,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란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은 종교적 경력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믿음은 겉모습은 신앙 같지만 삶의 중심에 끝까지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자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이용하려고는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예배 나와서 성도들과 인사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왕자를 절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아느냐 묻지는 않습니다. 정말 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교회 오랜 다닌 경력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문은 종교적 경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단순한 위로나 면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함이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욕심만 따라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유익대로 살고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질투하며 완악하게 살아갔지만, 그리고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고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함은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의로움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이며 경건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기쁘시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 횟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 마음이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입술은 하나님은 부르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다녔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겉으로는 충분해 보이지만 중심이 비어있는 신앙은 결국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자리,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택했던 자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일 것일까?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돌아설 것인가?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향한 절규입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거짓 믿음이 무너지고 참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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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짓된 믿음으로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포장하며 의시되며 살아갔던 나의 그 철저히 거짓된 의로움을 주님이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잘 아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고쳐주시옵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삶의 의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 거절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예수 소망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주님 나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자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귀에게 나의 영혼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자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전혀 나의 죄악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그 죄보다 더 큰 나의 죄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 나는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도 헌신봉사하며 누구보다도 세련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국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짓된 나의 믿음 없는 이 신앙의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악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이 깨끗한지 포장하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헛새 부리며 나의 거짓된 신앙을 자랑하며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악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사오니 성령님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죄의 인식 없이 그저 나의 신앙의 버릇으로,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사오니 주님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나를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나의 영혼 가운데 흘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시오,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거짓된 믿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짓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죽어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거짓된 신앙의 행위로 인하여 착각하며 구원받을 거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